구원상담 8번 결심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때에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짓는 죄를 자기가 기도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재판장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시는지 이제 알겠지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진짜 회개인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고 계셔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 칼에 찔리고 화살에 쏘일지 아무도 몰라요. 시편 7편 13절 말씀.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정말 죽일 기계가 너무나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우연한 사고도 정말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한번 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세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처시고 영원한 쉼이 되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되셔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풍성이 넘치도록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좋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속히 돌아오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졌고 지금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계속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점점 더 높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고집부리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세히 보고 계시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심하세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대갚아 주시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다 대갚아 주셔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짜 선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꿈나무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안에 있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원한 상으로 보상해 주셔요. 로마서 2장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 신학을 주장하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겠지요. 이렇게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셔요.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이시고 중보자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하신다는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은 없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가슴 찡하게 느낄 수 있겠지요. 꿈나무들, 악인이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이 악인이 곧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서 악인일까요? 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악한 행위 맞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야 마땅한데 악한 마귀 말 듣고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으면 정말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고 지금 곧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크게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만약에 계속 고집 부리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정말 지금 돌이켜야겠지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의 생명이 오늘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 두 팔 벌리시고 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때 지금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9번 영접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꿈나무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편지하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셨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자세히 상고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충성되다고 여기실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매사에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충성되다고 하지 않지요.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말썽 피우는 것이고 대형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는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교리대로, 학술대로, 철학대로, 신학대로, 윤리, 도덕으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사역자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입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평생 설교하면서 한 명도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구원하셔서 전부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아직도 죄 아래 묶어놓고 죄의 노예를 만들고 있어요. 지옥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참된 증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천국 가도록 인도할 수 있어요.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하는 거짓 목사니까 반드시 분리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곧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묘한 유사품에 속아서 지옥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와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결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고 미적대면 예수님은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기 전에 속기 결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가 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은 정작 자기 영혼의 거울에 자신의 영적 모습을 비춰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불쌍하고 빈궁하여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서적 가치관으로 자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겠지요.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권면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면 살 길이 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연단한 금은 정금을 말해요. 결점이 없는 순도 100%의 금을 정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금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와야지요. 꿈나무들,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이것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 행위가 전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믿음이라야만 온전한 믿음이고 정금이에요. 꿈나무들, 정금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순도 100% 정금이세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마음에 계셔야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까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계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제 옷이 벌거벗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순간에 벗겨졌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것을 말해요. 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 마귀 말 듣고 따라갈 때 이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벗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면 부끄러운 건 맞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꿈나무들, 여기서 희생된 짐승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희생된 양이세요. 이 흰옷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흰 옷을 입어야만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가려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흰 옷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야단치고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빛나리가 되게 관리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야겠지요. 잘 하다가도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앞설 수 있고 환경과 형편을 보고 흔들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역자는 얼마만큼 책망을 달게 받는지 그 태도를 보면 그릇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또 칭찬했을 때도 여전히 겸손 관리 잘하는지 마음이 높아지는지 볼 수 있어요. 책망을 들었든지 칭찬을 받았든지 중심을 담아 감사 인사드리면 더 좋겠지요. 세세히 관리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붙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오는 거예요. 곧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이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 재산 받는 회개, 멸망하지 않는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활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자백하는 것과 구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꿈나무들 우리가 일생 동안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려운 문제를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픈 마음을 눈물로 기도했더니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감동에 순종해서 물질을 심었더니 큰 축복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응답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지요. 천국 가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문들이 많이 있지요. 대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베란다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보일러실 문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진짜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누구세요? 마귀다. 우와, 마귀래요. 그러면 여러분 문 열어줄 거예요? 아니지요.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누구세요?
나는 예수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데요? 선물을 주려고 왔지. 어떤 선물인데요?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왔단다. 와,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열어드려야지요. 얼마만큼 열어드릴 거예요? 다 같이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바로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되어야지요. 성경에서 왕과 함께 항상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누가 있었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지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이 장성하여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특별히 불러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내려 주었나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약속했지요. 사무엘하 9장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로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우받으며 먹었지요. 이처럼 우리도 천국 가면 이 무비보셋처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상에서 항상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꿈나무들, 이 무비보셋이 곧 누구일까요? 곧 나예요.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 절뚝발이 구제불능의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자리, 구세주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로 모셔야겠지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죄를 이겨서 승리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야속하게도 자꾸 짓게 되니 정말 속상하고 속수무책이지요. 꿈나무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디서 이기셨나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지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해방되는 대승리를 거두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로부터의 이김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김을 주셨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으면 우리도 죄를 이긴 것이고 세상을 이긴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렇게 죄를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최고로 높은 만왕의 왕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항상 초월로 축복해 주시니까 힘내세요. 계시록 3장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꿈나무들, 여러분은 귀가 몇 개 있나요? 2개지요. 그런데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들리세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진정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의 귀에 들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지요. 누구나 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아멘.